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예레미야 3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는 5절이면 이례적으로 본문이 길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같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 내가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 예언자예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더니 이런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안 마셨더라.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레갑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디서 온 사람들이고 왜 갑자기 이 사람들 얘기가 나올까, 이런 내용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는데 혹시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경주 최씨, 신라시대 최치원의 후손이라고 알려져 있는 경주 최씨 중에 조선시대에 17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경주 지역에서 부자로 살았던 그런 가문이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부자로 살았는데 어느 정도냐, 한때는 조선 최고의 부자였다고 해요. 지금도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땅이 어마어마해서 여의도만 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로 유명하냐면 부자였던 걸로 유명한 게 아니라, 부자는 여럿이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이 부자로 살면서 삶에 지켜온 교훈, 조상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물려받은 가훈 같은 게 있대요. 그게 유명합니다. 그거가 생각이 났어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오늘 이 말씀하고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생각난 건데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6가지 교훈이라는 뜻에서 육훈이라고 얘기한다는데요.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진사라고 하면 벼슬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과거에 합격한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벼슬길에 나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권력을 탐하지 말라라는 뜻을 자손들에게 그런 뜻을 전했다고 하죠.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재산 축적에 한계를 지어줬어요. 요즘 세상에 들으면 재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한계선을 지어라. 그것 이상의 재산은 의미도 없고 유익하지 않다라는 정말 좋은 지혜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흉년에는 재산을 늘리지 마라. 경기가 불황이면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굉장히 힘들지만 또 그에 따라서 부가 축적이 되는, 부가 쏠리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한국 같으면 부동산이 올라가도 부동산 부자들은 돈을 벌고 부동산이 내려가도 돈을 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남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지 마라. 자기들이 부자이면서도 뭔가 느껴지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해라. 집에 오는 손님들을 정성을 다해서 모시고 거린들을 잘 대접해라. 이런 교훈을 남겼다고 하고요. 사방 백리 안에
자기 집으로부터 백림이 얼마큼이죠? 4kg가 심리니까 40kg, 사방 40kg니까 80kg 안에 자기네 마을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을 없게 해라. 정말 부자로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최씨 가문의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간 무명 옷을 입게 해라. 무명 옷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죠. 우리는 보니까 내용이 좋은 비단 옷이 아니란 얘기예요. 굉장히 부자이면서도 그 집안에 결혼을 했는데 좋은 삶을 기대했겠지만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검소한 삶을 지켜라 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런 교훈들을 가지고 좋은 정신이에요. 좋은 정신을 가지고 300여 년을 그 지역에서 부자로 살며 이웃들과 더불어 살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는데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도 하고 또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 재산을 사용을 하고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또 대학을 세우는 일까지 했다고 해요. 우리가 최씨가 아니어도 최씨 분들도 계시지만 혹시 경주 최씨 권사님 혹시 네, 맞으신가 보다. 와. 예, 최씨가 아니어도 또 부자가 아니어도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또 다른 얘기도 있어서 이거는 육연이라고 하는 자기를 좀 다스리는 6가지 교훈을 줬대요. 전 참 마음에 들어요. 이 가문에 이런 얘기들을 쓰신 분, 남기신 분이 누군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좋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연, 몸가짐을 초연하게 해라.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죠. 몸가짐을 초연하게 해라. 호들갑 떨지 말라고 이런 건가요? 어쨌든 좋은 얘기 같고요. 다른 사람에게 온화하게 대하라. 이건 알겠죠. 늘 화나 있는 얼굴 말고 따뜻한 친절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자. 일이 없을 때는 마음을 맑게 하라. 이거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일이 없으면 심심해하고 뭐 재밌는 일이 없을까 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기도 하는데 일이 없을 때는 마음을 맑게 해라. 마음을 닦아라. 일이 있을 때는 단호하게 대처하라. 사건이 터지면 삶의 원칙을 따라서 주저하지 말고 명확하게 단호하게 대처하라. 뜻을 이뤘을 때는 담담하게 행동하라. 뜻을 이뤘다, 꿈을 이뤘다 그러면 좋아하고 이런저런 모습을 보이겠지만 그러지 마라. 담담하게 행동해라. 실패하더라도 태연하게 행동하라. 이것도 와닿는 얘기예요. 우리 삶에 실패가 많은데 실패할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기 쉽지만 실패가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니 태연하게 살아라. 이런 교훈도 남겨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좀 신앙적인 요소만 잘 넣으면 신앙적으로도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눈 레갑 사람들 그리고 그 조상인 요나답이 남겨준 교훈을 따라서 그들이 살았고 그 교훈 때문에 예레미야가 대접하고 있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좀 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레갑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지는 못해요. 들어도 보셨을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레갑 사람, 이 사람들이 괜찮다, 좋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은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 말씀에 가끔 간혹 레갑 사람이라고 레갑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드문드문 단서가 나와요. 그 중에 중요하게 보이는 2가지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도 아니죠. 거기에 속하지 않죠. 유명한 가문 같지도 않아요. 근데 말씀에서는 뭔지 모르겠지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설명이 없는 걸 보니까 아마도 이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이 말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면 레갑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알만한
상식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그 잘 알지 못하니까 성경에 있는 단서 가운데 의미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레갑 사람은 겐 족속의 자손이다라는 단서가 나옵니다. 겐 족속은 누구예요? 어디서 들어봤죠? 모세의 장인, 이름이 여러 성경에 나오는 르우엘이라고도 나오고 이드로라고도 나오는 그분,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역대상 2장 5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다윗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레갑 가문은 겐 종족에 관계가 있다. 겐 사람들의 후손이다 라는 단서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단서를 따라가면 모세의 장인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의미는 뭘까요? 이 레갑 사람들은 오리지널 이스라엘의 자손 아니다. 이방 출신이다. 외국인 출신이다. 라는 단서를 얻을 수 있어요. 성경에 이방 출신의 사람들이 몇몇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우리한테도 좀 의미가 있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국에 살지 않고 이민의 삶을 살죠. 뭘 시작한다고요? 길 안내를 시작하셔서 깜짝 놀라셨네요. 자,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이라는 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와서 정착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뭔가 다른 전통 문화를 갖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 안에서 주류를 형성하기는 어려웠겠죠. 한국 사람들이 이민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한국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서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을 얻기도 하지만 정말 핵심적인 미국이든 캐나다든 그 어느 나라든 핵심적인 자리에 가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죠. 뭔가 모를 벽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여기도 다르지 않았을 거란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다. 이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 마치 우리가 옛날에 한 조선 사람이 아니면 오랑캐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레갑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살고 있었어도 중심, 주류, 핵심의 자리는 갖기 어려웠겠다. 그런 사실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성경에 겐 족속의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게요. 남북으로 나누어졌고 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우리가 금방 떠오르고 꼽을 수 있는 사람, 그 왕보다도 더 그 안에 왕비가 더 유명한 사람 누구요? 아합 왕을 꼽을 수 있죠. 아합 왕 후에 그 아들 때에 아합 왕조가 끝을 맺게 돼요. 이스라엘은 국가로 여전히 있지만 그 가문이 왕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예후가 그 뒤를 이어서 왕조를 이어가게 됩니다. 계시를 받고 나서 예후가 왕들을 죽이고 병문안 왔던 유다의 왕까지 죽이고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얘기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예후가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자기의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는데 동참하자. 그리고 아합 왕조의 바알 숭배를 없애버리는데 참여하자. 그래서 그 일에 같이 참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일을 예후와 함께 같이 했던 이 여호나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교훈을 주었다고 얘기하는 요나답하고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사극 같은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새 왕조의
건국 그 왕조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개국공신급에 해당하는 그 정도로 그 예후 왕조의 초기 멤버가 되었다면 이 여호나답이 권력의 근처에 있었겠죠. 권력의 핵심에 갔을 수도 있겠고 예후 왕조의 모습을 옆에서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나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나답과 같은 사람이라면 왜 그 사람은 자기 자손들한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 살아라 라는 교훈을 남겨줬을까 하는 질문을 생각하게 돼요. 앞에 나눴던 단서를 기억해 보면 이 레갑 사람들은 이방 출신의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요나답의 시대에 예후 왕조와 함께 권력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근데 왜 권력과 멀어지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교훈들을 자손들에게 남겼을까? 이건 좀 질문거리가 되죠. 예후와 함께하면서 무엇을 보았길래 그랬을까? 예후는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바알 숭배를 없애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그게 그런 게 이스라엘 왕조의 왕들이 거의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거의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예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한 초기의 모습도 있었겠지만 결국에 가서 온전한 믿음의 모습, 그런 모습은 아니었겠다. 나중에 가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의 곁에서 그 권력에 타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기 집안, 자기 자손들을 생각할 때에 권력과 무언가 힘을 가지고 이익을 얻게 되는 자리를 탐하지 말라 하는 교훈을 남기지 않았을까. 마치 경주 최부잣집에서 부자로 살기 원하면 욕심에 한계를 두고 베풀면서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주었던 것처럼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상상을 해보게 됐어요. 그 교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뭐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해요.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나답이 명령했대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영원히요? 영원을 살지 못하지만 어쨌든 죽을 때까지 내 자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 중동 근동 지역은 포도주가 술 뭐 이런 게 아니고 식사할 때 곁들이는 음료 같은 개념이라서 물을 찾는 것보다 포도주를 찾는 게 더 쉬운 그런 상황이었을 거다 생각해 보면 포도주를 안 마신다는 건 불편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사람들하고 섞여 사는 데 있어서 쟤네들 좀 특이하네 라는 눈총을 받기 쉬운 그런 모습이었겠죠. 또 집도 짓지 말래요. 그럼 어디 살아요? 천막을 치고 살래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유목민들이에요. 지금도 몽골이나 또 이스라엘 같은 데 가도 광야에서 사는 유목민들이 있어요. 집 없이 천막 치고 살다가 떠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곧 뭘 얘기해요? 땅을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재산을 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파종도 하지 마라. 농사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러면 이게 목적인데요.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머물러 사는 땅은 이스라엘과 유다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방인이라고 미움받지 않고 그래도 오래 살 수 있을 거다 라는 교훈을 주었다는 거죠. 요약해보면요, 불편하게 조금 티나게 그리고 가난하게 살라는 거예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윗이 목동이어서 그런 차별이 없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이스라엘 유다에서도 목축을 하는 목자, 목동은 비천한 직업이었어요. 농사를 같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목자들은 밖에서 생활을 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부모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고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어야 되는 일이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비천하게, 일부러 가난하게
일부러 좋은 것을 갖지 않는 자리로 살아가라. 그래야 오래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남겼다는 거예요. 이런 교훈들을 보니까 제가 상상하면서 추측해 보았던 요나답의 교훈의 의미가 그렇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것들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종족 출신으로 이스라엘에 들어와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하게 불편하게 살라는 교훈을 남겨준 요나답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왔던 사람들이구나 하고 그들의 정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갑자기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자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던 사람이에요. 레갑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주를 대접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사람들을 불러놓고 조용한 데 불러놓고 포도주를 준비해서 그거를 먹으라고 권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 포도주 마시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대는 거죠. 우리는 조상 때로부터 지켜오고 있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호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3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레갑 사람들 중에서 나 여호와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레갑 사람들이 잘했다는 얘기를 긍정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레갑 사람들이 좋다는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는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잖아요. 예언의 메시지가 두 가지라고 했죠. 그렇게 살면 망한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리고 멸망당한 후에는 구원의 희망을 전했다고 했죠. 어떤 쪽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심판의 메시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대조예요, 대조. 다른 거를 확 보여주는 거예요. 검은색을 보면 그냥 검은가 보다 하지만 그 옆에 하얀색을 놓으면 더 검어 보이죠? 제가 오늘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왜 입었을까요? 날씬해 보일까 해서 입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하면서 우상숭배도 함께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레갑 사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수백 년간 조상의 교훈을 지키면서 가난하고 불편하게 살아오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돌려까기네요.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으니까 됐고요. 유다의 모습이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어야 될 모습이다. 이 레갑 사람들 보아라. 조상의 교훈을 이렇게 지키고 사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생각은 말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법을 따라 살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들리십니까? 고소하십니까? 야, 유다 사람들 우상숭배하고 이제 망할 때가 됐으니까 이렇게 혼나고 욕먹어도 싸지. 그러십니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남 얘기가 아닌 내 얘기로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요. 정체성 얘기를 하게 되죠. 정체성,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말이지만 저는 쉽게 표현해봤었죠. 얘기했었죠. 정체가 뭐냐? 스스로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레갑 사람은 레갑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요나답의 교훈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 때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레갑 사람들이라 저렇게 살아 라고 아는 거죠. 유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못 살았어요.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 거죠.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좀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죠. 무슨 말이죠? 그 종교의 이름이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인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고 그 복음을 따라 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 이름에 맞게 살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저는 기독교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사는 모습이 그 이름에 맞지 않으면 정체성에 맞지 않게 사는 거죠. 레갑 사람들의 길은 정체성에 맞게 사는 길이라면 유다 백성의 길은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정체성이 희미해져가는 삶이었을 거예요. 이 레갑 사람들에게 본받을 점이 뭘까요? 포도주를 안 마신 사실일까요? 레갑 사람들 포도주 안 마셨다고 하나님 칭찬받았으니 우리도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그거 아닌 것 같죠. 성경에 보면 어디선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약으로 써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른 점,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 레갑 사람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 바라보면 조상의 당부를, 하나님의 교훈을 뭔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자기들은 모르겠어요.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냥 타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는 정말 배신의 아이콘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해서 나가자마자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러죠. 그때는 좀 뭘 모를 때니까 그렇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사기를 맞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왕이 세워질 때까지가 사사기인데 그때의 모습은 어때요? 역시나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땅에서 정착하고 안정되게 살아가자마자 그 땅의 신앙을 배웁니다. 로마에서 로마법을 따라야지, 이런 생각인가요?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신들에게 제사하며 그 풍요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왕이 세워지면 좀 나아질까요? 왕이 세워지고 통일왕국 시대라고 하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 어땠을까요? 그들의 모습은 어땠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좀 비추어 볼 수 있는데 별로 안 그랬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때는 어때요?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죠.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으니. 유다는요, 가끔씩 선한 왕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끝이 어때요? 유다는 멸망하게 되고 성전은 파괴되고, 그렇죠? 이렇게 남 얘기로 바라보게 되면 참 대단히 배신을 잘하는, 대단히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쉽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선을 나 자신에게로 돌려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좋아하던, 은혜 받았던 기억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나는 평생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던 기억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충만하게 100% 사느냐 혹은 90%로 사느냐 질문해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고, 그 모르면 문제인데 사람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지만 깨달아 알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자는 게 또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볼 것은요, 그들이 버린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본질,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았던 모습,
그것을 바라보는 것일 겁니다. 성경이 전하는 바가 대체로 거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유대 민족은 굉장히 역사 가운데 고난을 당했고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러나 민족은 유지가 됐죠. 그래서 그들은 역사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잘못된 점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겨놓은 유산이 성경이고 하나님 신앙의 새로운 점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또 레갑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우리 집안은, 우리 가문은,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 교회 다닌다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거,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교회에 가면 복 받는다더라.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해가 거듭될수록, 신앙의 날들이 길어질수록 그것과는 신앙의 본질은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산다는 건 뭘까?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지 못하니 찍어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원하지만 포기해야 될 것들, 또 힘들지만 지켜야 될 것들 찾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레갑 사람들의 모습이 그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에 유다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말,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라 전하는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에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나의 능력, 나의 잘남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